네, 오늘 말씀은 성품의 연단, 성품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21절에 보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이렇게 만들듯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은과 금이 되려면 그 재련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도 이 최상품의 은과 금이 되려면 이렇게 성품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성품의 연단을 받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성품의 연단은 마음을 비춰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4절에 보면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축복일을 한다고 해도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주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14절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거겠죠. 당연히 다른 사람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요, 내 때와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나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좀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때 있잖아요. 왜 그 구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때와 내 방법을 내려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정한 때에 뭔가 자꾸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까? 그리고 내 방식으로 이게 옳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 그 사람에게는 저주같이 여겨져서 오히려 더 멀어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최선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배려가 또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저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죠. 많은 시행착오들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5, 16절을 보면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성품이 제일 연단될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투는 여자라는 것은 아내를 말하는 거겠죠. 솔로몬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가면 쓸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속일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 여기 또 배우자, 또 더 나아가 자녀라고 할 수 있겠죠. 가정에서는 민낯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예. 여러분, 이 다투는 아내를 제어할 수 없듯이 우리가 어떻게 이 배우자,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저는요, 좀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15절에 다투는 여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안 다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쪽에서 인내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왜 다투는 여자가 될까요? 박수는 여러분 박수도 마주쳐지기 때문에 손바닥을 마주치니까 쳐지는 것처럼요. 한 동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자면 정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요. 이렇게 가정에서도 다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이 묵상간증, 어른용 큐티 묵상간증 서로 비치는 마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좀 가지고 와봤는데 제 생일을 앞두었을 때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내 생일 선물로 교회에 한 번만 같이 가요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부탁을 들어주었고 그때부터 계속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비록 23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시며 소떼에게 마음을 두신 하나님의 열심과 인도하심으로 남편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인내의 세월을 거치게 되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구원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15절에서는 다투지 않은 한 사람이 되는, 그 인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고요. 아까 그 14절에 나의 때와 그 방법을 내려놓을 때 정말 그때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구원을 위한 인내와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7, 18절을 보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예, 그래서 이 17절을 보면요.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친구와 그 맺는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 뭐 친구로 포함하자면 이웃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 덕분에 자신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이렇게 빛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친구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을 받아들여 주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라는 의미를 우리가 공동체로 좀 확장해 보자면 정말 나의 모난 부분들을 이렇게 다듬어주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절은요, 공동체에 정말 지체들과 비비되며 살아야 우리의 이 모난 성품이 다듬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인 관계에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은 그냥 회피해 버리거든요. 근데요, 부대 껴야지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쉽습니까? 어렵죠. 마치 18절에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과실을 먹는 것과 같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내가 다듬어져 가는 거, 이 무화과 나무가요, 열매 맺으려면 한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 연단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그 과실을 먹는다,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 것이라는 것은요, 좀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어떤 우리가 그 권면을 해줍니까? 그것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거, 또 주어진 질서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권면들을 하게 되어질 것이죠. 그랬을 때 결국에는 열매 맺을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공동체에 잘 속하여 가다 보면 그 권면을 따르다 보면 결국에는 열매 맺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19절을 보면요. 물에 비치며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두 가지로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 번역이 됐더라고요. 제가 대표적인 번역본 두 개를 가지고 와봤는데, 하나는 새번역 성경이고 하나는 공동 번역입니다. 이 화면에도 나오듯이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이것은 이 새번역 성경의 의미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는지가 드러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이 번역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정말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품는지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이고요.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요, 내 얼굴은 남의 얼굴에 물에 비치듯 치고 내 마음도 남의 마음에 물에 비치듯 비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 자신의 실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속해감으로써 내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이런 의미로 19절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경험과 지혜로 그를 설득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의 마음을 비춰주는 공동체를 통해 보게 된 나의 왜곡된 마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보게 된 나의 이런 왜곡된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자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성품의 연단은 욕심을 버림으로 이루어집니다. 20절인데요.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스올과 아바도는요, 구약에서 그 죽음과 파멸을 대표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이 딱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눈은요, 만족함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이 눈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정말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만족함이 있는 삶이 되겠죠. 근데 우리의 이 눈이 어디를 봅니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요, 사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기억해야 돼요. 이 인간의 눈이 가는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20절의 말씀은 만족을 모르는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요. 경계 안에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마지막 열매가 뭐냐? 절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절제가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21절, 22절을 보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도가니가 진짜 순은과 순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가니라는 것은 실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최상품의 은과 금이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여기 이게 뭐 칭찬해주면 뭐 그 사람이 뭐 단련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타인에게 인정받는 칭찬이나 평판은 재련처럼 혹독한 이 과정을 견뎌낸 자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가니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이렇게 연단을 통해 칭찬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여기 22절에 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 아무리 이렇게 연단을 받아도 미련을 벗겨내지 못하는 자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찢는다 해도 그 미련함을 벗겨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21절, 22절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고난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요, 자기 연민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요, 그 고난으로부터 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그 가운데 돌이키는 자에게 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미련한 자는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미련함을 벗겨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예, 쉽게 말하면요,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죠. 한눈 팔지 말라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목자라면요, 양떼를 또는 소떼를 잘 돌봐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목자가요, 재물에 24절에 마음을 두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23절에 내 양떼의 얼굴을 알라는 것은 양들을 목자라면 개별적으로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소떼에게 두어라라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자의 가장 큰 사명은 가축을 먹이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왕으로서의 그런 역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왕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겠습니까? 정말 그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는데 두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어디에 우리가 어디를 부지런히 살펴야 되겠습니까? 예, 정말 우리들에게 맡겨진 자들을 부지런히 살피며 그들을 또한 구원으로 인도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을 또 보면요.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라고 해서요. 예, 이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목자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가축의 먹이를 부지런히 찾고 거두어서 이 가축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요, 또 새로 우물 돋게 하시고 또 꼴을 거둘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안 하면서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러려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조차도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현재에 만족합니까? 미래를 준비하고자 재물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만족함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죠. 자족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만족스럽지 않는가? 그걸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의 환경, 내가 맡은 일이 작고 초라하다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목자라면 양들을 돌보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겸손히 살아가야 되는데, 예, 우리들에게 이런 원망불평이 있지 않는가를 묻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니 상대방의 때와 상대방의 그 방법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니 나의 방법, 나의 때만 요구하다 보니 다투는 여자, 정말 배우자가 구원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내 방식, 내 때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유케 되어지며 정말 상대방의 입장을 잘 헤아리며 나아갈 때에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에 정말 공동체에 속해가는 것이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라고 하고 있기에 정말 공동체에 속해가는 게 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 공동체에 속해가는 것이 참 많은 불편함을 우리들 가운데 초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신앙을
열매 맺게 해준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스올과 정말 아바둔처럼 만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가니와 풀무와 같은 연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